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지 않고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선택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연단시켜 주시는 주님,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64장 도망자 다윗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고난 가운데 찬양함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살펴본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 이야기는 지금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봐도 놀라운 역사인데 그때 당시엔 어땠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이 되었고 왕 옆에서 가장 사랑받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라. 다윗은 사려 깊고 충성스러웠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큰 명예를 얻게 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악 세상의 역사가 그렇듯 다윗이 얻게 된 큰 명예 뒤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충신으로 여기던 사울 왕은 이내 다윗을 크게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한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에 다른 무리가 그 노래를 받아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화답하였다.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하였다.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부르짖었다.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온 질투심은 점점 자라나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동굴로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라는 것을 부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모습만을 주목할지 모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이렇게 승리를 거둘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적인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그에게 명예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었고 그것을 통해 그는 겸손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자가 된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시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어두운 동굴 속에 있었지만 그를 덮고 있던 것은 동굴 속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고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건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로 그의 마음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58페이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불화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시편 제57편을 지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깊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한 다윗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두운 동굴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깨어짐, 마음의 공허함.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재림꾼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 사업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